우리 단에 오르고 내려갈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박수 좀 우리 예, 감사합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장병용 집사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참가한 동기는 평신도 목회자 훈련 공개 강의를 통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고, 누가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강의를 듣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는 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충격과 함께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변해야 한다는 말일까? 지금까지 목회자의 설교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개성이 없어서일까? 지식이 부족했을까?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가 부족했던 것일까? 21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신앙은 퇴행된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공개 강의에서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변해야 할 것이 변할 때 변하여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변하는 것이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취지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최근 20-30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인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라 바뀌었고, 목회자의 인도로 우르르 모여 부흥회를 따라가고 기도원에 따라가야만 믿음이 좋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부흥회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기도원은 거미줄이 쳐진 채 물은 굳게 닫혀있는 현상들은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21세기가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집에서 기독교 TV나 유명한 언변의 목사님을 찾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다니며 물건 사기 위해 쇼핑하듯 설교를 쇼핑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설교로 만족하면서 자기 취향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자기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으로 성경을 평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른 생활의 교재나 윤리 도덕의 교과서처럼 인식하는 것은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21세기에 살아가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할지, 왜 신앙이 시대에 따라가야 하는지, 현 시대의 목회자들의 신앙 의식은 어디로 가는지, 주일 예배 설교가 교양 공개 강의 수준으로 강대상에서 자기 주장을 입에서 거품을 물고 떠드는 설교를 듣기 위해 귀한 주일 시간을 흡연하는 그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듯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목회자의 행위들을 한번 짚어봅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서울 사랑교회 목사, 명품백 몰래 카메라로 찍는 목사, 우리는 떳떳하다고 말하는 세월호의 신자들의 행동 및 행위들, 얼굴에 웃음을 띠는 그 마귀 같은 모습들, 결국은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신자들의 행위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일까요? 죄에 물든 본성일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성경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나만이라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삼인조교회 평신도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손깍질 받는 현 시대에 우리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변하자, 회개하자는 차원에서 나아가 올바른 신앙을 전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 삼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할 만한 공개 강의를 통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음을,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함께 삼위일조 교회를 명령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 삼위일조 교회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다윗의 말처럼 이것이 다만 유행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위일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박대성 장로님, 이상목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구 사무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상기 평신도 훈련 받으면서 편성된 목회자 삼위일조는 최동목 장로님, 허영삼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 삼위일조 개척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조 개척 현장은 나는 포항 사무실 주변에 있는 남포항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제일 건강원과 수포사당과 가끔씩 고스톱을 치고 돈을 잃으면 예수님이 잃어라 해서 잃는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자주 웃을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삼위일조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조 개척은 현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읍내에 있는 반석교회에 다니는 최 집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탁구장에서 운동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성도를 만나서 삼위일조 교회가 재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조 교육을 마치고 느낀 점은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에는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읽어내야 바르게 변화할 수 있고 변화의 바람에 파도를 잘 타고 갈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성도들의 변질된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조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기도원 찾아가고 산행의 동산을 찾아가고 떼그러로 기도원을 찾아가고 했던 시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에 오후로 변하고 구역에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현상들, 다음 수준에는 아이돌 출신의 목회자가 나오면서 새벽 기도가 사라질 것 같고 오후 예배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참으로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서 올바른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떠다니며 포리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것처럼 많은 설교가 범람해도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생명 얻을 말씀은 삼위일조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조 교회는 안강 영락교회라는 한 지붕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강 영락교회 삼위일조 교회 사역이 한국 교회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간증 어때요?
예, 멋있죠? 예, 그래요. 예. 보통 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쪽 소감들을 많이 간증을 우리 리허설 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간증은 공개 강의 갖고 이렇게 아주 깊게 분석하고 또 방향을 읽어내고 그런 우리 집사님의 그 통찰력이 참 놀랐어요. 그래 정말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소감을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집사님 이제 고스톱 잃지만 말고 딸 수 있도록 예, 밀당이 돼야지 되니까 예, 그래서 많이 따갖고 우리 고기도 좀 사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병영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고스톱 멤버들 오늘 유튜브 보나요? 보셔야 되는데.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정희 집사님, 예,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3민족의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신정희 집사입니다. 먼저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사히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1기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랑은 거리가 멀게 느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등 중직자분들이 받는 훈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기 훈련이 시작된 후 거의 매 예배마다 목사님이 1기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점점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3인조 교회임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3인조 교회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1기 훈련생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아무도 3인조 교회에 불러주지 않아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고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유교전도회 안에서 3인조로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몇몇 지사님들은 1기 훈련생들과도 3인조 교회로 참여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2기 훈련생 모집 때는 직접 훈련을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훈련생 모두 간증하는 것을 보고 간증이 부담으로 다가와 머뭇거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보에 2기 훈련생 명단을 보고 6, 7 여전도의 회원 다수가 참여함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활발하게 훈련을 받는 6, 7 전도의 회원들을 보며 특히 여전도의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은기, 희운 집사 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먼저 믿은 저로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2기 훈련생들이 교회 개척을 두고 전미성 권사님이 3인조 교회 함께 하자고 하실 때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김선영 집사님도 함께 참여하며 마침내 3명이 매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3기 훈련생 신청을 할 때 전미성 권사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3기 때는 꼭 훈련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민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3기는 어린이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까지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주영이도 청년 다니엘에 참여했으면 생각하고 있었지만 군 입대를 앞둔 터라 어렵겠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군 입대 전까지라도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몇 주 되지 않지만 훈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마다 3기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몇 주 훈련 받지 못하고 입대한 주영이도 항상 이름을 넣어 기도해 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을 군 입대시킬 때 많이 울지도 않고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가까운 대구로 자대 배치되어 군생활 잘 보내고 있고 자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벌써 군대에 간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거의 6주에서 7주에 한 번은 휴가를 나오니 많은 분들이 주영이 또 나왔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주 아들 얼굴 보니 좋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어 1단계 기도 훈련, 2단계 말씀 훈련,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조가의 도에 대해 4주씩 훈련을 받으며 먼저 1단계 기도 훈련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바울,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방법과 능력에 대해 배우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도의 야성을 깨워 기도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였는데 저는 훈련생 3인조 교회인 최순영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과 매일 아침 6시 30분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톡에 기도한다고 톡을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몇 번 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함께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의지 강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매일 읽어야지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니 책임감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교전도회에서 시작한 성경 필사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적고 있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매일 말씀을 듣고 있으며 3인조 훈련을 통해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새해 주시는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 여태 몇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요일별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기도하고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의 기도도 하며 기도의 분량이 커져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아직 믿지 않은 제 주위의 분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전미성과 김상현 집사님과의 하리라 3인조 교회에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조 교회로 모이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억나는 내용, 은혜 받은 내용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눌 때 각자가 감명 있게 느끼는 말씀이 다르기도 한데 그럴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알게 되어 귀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게 되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어 친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 든든합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하리라 교회처럼 좋은 3인조 교회의 개척을 앞두고 기도한 후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만남을 가졌고 흔쾌히 3인조 교회를 하겠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함께 하자고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다른 멤버와도 속히 함께 3인조 교회로 모여 잘 정착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3인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단계 훈련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 아직까지도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지 않는 저를 보며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매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4기 때 꼭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3인조 교회에 참여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간증에 집사님 불러주시 한 번도 권하지 않아서 좀 불편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평신도 목회자들 저 사람 하겠지 누구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또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그래 서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요거 배터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이 간증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면서 많이 울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눈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물도 간증입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 훈련 잘 받고 수료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래요. 이제 우리 손호성 형제, 황효찬 형제의 간증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 장로님이 조금 나와서 조금 약간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분들을 이해하고 또 간증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로님.
예, 손호선 형제는 한동대 1학년 왔을 때 저 CCC 그 순원입니다. 저와는 오랜 기간 교제하였고 또 손호선 형제 여러 많은 아픔들을 또 옆에서 같이 지켜봤고 저에게는 제자입니다. 예, 이렇게 또 손호선 형제 최근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형제의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덜풀 삼인조 교회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제 영적인 아들입니다. 우리 황효찬 형제는 역시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학생입니다. 우리 피치파이퍼로 우리 한동대 영어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 때 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와서 또 피치파이퍼 아카펠라 또 찬양을 이렇게 해줬던 귀한 친구입니다. 이제 막학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 친구인데 우리 황효찬 그 형제를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 한동대 학생들하고 지금 3인조 교회를 하고 있고 오늘 4개의 교회가 우리 학생들이 왔습니다. 학번 1학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고학번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우리 덜풀 열성 주신교회는 학생 리더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중에 우리 모세가 왔는데 이름도 모세죠.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자립적으로 3인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소개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손호성 형제를 단에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편안하게 여기 컨트롤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1교회에서 예배 출석하고 있는 손호성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기숙사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3인조 교회는 들풀 3인조 교회로 오늘 피었다지는 작은 들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멤버로는 황병석 장로님, 조윤익 집사님, 권영성 집사님, 안희로 집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또는 4시에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와 삶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3인조 교회 구성원들이 삶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이 항상 평안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쉽게 끊어질 수 없는 믿음의 상급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격려로 힘을 얻은 저는 올해 2월 올해 준비해오던 미국 변호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시험 보게 되었고 5월 시험 발표해서 미국 국제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인조 교회에서의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인조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예배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확장되어서 나와 같은 믿음 없고 연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3인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3인조 교회가 정체되고 썩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고 넘쳐서 항상 신선한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대지를 적시며 펼쳐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인조 교회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짧지만 아주 굵게 이렇게 간증해 주셨고요. 제가 우리 황 장로님한테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 집사님이 이번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다나 뭐 그랬었나요? 그러죠. 근데 우리 황 장로님께서 그래도 보라고 했는데 붙은 거예요. 예, 저는 그 한마디가 그 순간적인 한마디가 3인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감동이었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응해서 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그런 3인조 교회라는 것을 우리 손호성 집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 우리 다시 한번 손호성 집사님께 감사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 변호사 활동 왕성하게 하시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황효찬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예, 나오세요. 예,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그래요. 마이크 적당하게 컨트롤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들불 열성 거인 3인조교회를 하고 있는 황효찬입니다. 제가 3인조교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3인조교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간사님을 통해서 3인조교회를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 3달 동안 3인조 교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메뚜기 신앙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3인조 교회를 통해서 고민을 나누고 말씀 아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나눔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저는 저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공동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 저의 삶의 신앙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발적인 구속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기에 교회라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인조 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저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3인조 교회를 했지만 3인조 교회의 정신을 이어 평택에서 3인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계속 읽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진리이고 너무 중요하기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저와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학기 마치고 또 평택으로 올라가는데 어디 취업도 해야죠? 준비하고 확정됐어요? 그래요. 이제 그 3인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확신하고 저도 생각날 때 기도할게요. 그래요. 이제 평택 올라가면 3인조 사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찬 형제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3사람 데리고 64명까지 부흥했던 2000% 성장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놀랍게 우리 효찬 형제를 쓰실 거 확신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효찬 형제 그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우리 권성현 권사님 쌍둥이 얘기 이제 들어야죠. 예. 따블의 얘기 그래. 안녕하세요. 3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권성영 권사입니다. 교우들 가운데는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 3인조 교회를 개척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3인조에 모여 기도만 하고 훈련은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3인조 교회의 일원으로만 모이고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나 싶은데 아무튼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인조로 모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 받기가 싫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만 했나? 하기 싫어도 해라 하시며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3기 훈련은 그렇게 시작됐고 마침내 훈련 잘 받고 수료하게 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을 때 3인조 교회 공개 강의 시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3인조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땅에서 하는 만큼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훈련 기간 내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훈련 받는 과정에서도 훈련생들로 3인조 교회가 조직됐는데 우리 훈련생 3인조는 이순덕 권사님, 차재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 차 권사님과 매일 저녁 9시에 저는 24년도 교회 기도 제목과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7개월 정도 기도에 훈련하였더니 지금은 시간이 되면 기도 자리에 앉는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딸 가정에 새 생명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16개월 만에 상둥이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3인조 교회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을 만나 3인조 교회를 전하며 기도하길 원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면서 거절을 하길래 다음에는 안 믿는 친구에게 다가갔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척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날 만났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끊으면 또 기도 안 한다고 하실까 봐 들으면서 공감도 해드리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 이모야,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신다.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 저는 아지매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기 전에는 부담스러웠지만 3인조 교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강 영락교회에 꿈을 주신 3인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3인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머니한테 대답해 주신 말씀은 정말 목회자다운 말씀 같아요. 예, 그죠? 예.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은 정말 목회자들이 할 만한 이야기인데 우리 권사님 너무나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따블이 상식이 되기 바랍니다, 권사님.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제 오늘 간증으로는 마지막 우리 최종목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단에 오를 때 박수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3기 3인조 평신도 목회자 최종목 장로입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 지금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안내를 하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노회 국내 선교부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실행위원이어서 갔었는데 그때 회의 마치고 차를 잠깐 마실 때 우리 삼조 교회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그러니까 6월 13일에 노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가서 삼조 세미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에 그거를 안내 말씀드리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중에는 노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신데 그날 2분이 참석했는데 그 노회장님들이 들어보시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젊은 목사님들께 다들 그 세미나 6월 13일 기억해서 많이 가서 꼭 배우라고 그런 장로들이나 모든 분들 그렇게 관심들 많이 가지셨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속한 또 노회 안에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상비 부서들이 그렇게 저도 안내하고 목사님도 안내하고 해서 노회 안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마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유튜브 방송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자 수가 이제 많아질 겁니다. 관심들이 많아지고 노회에서 주목이 되기 때문에 또 13일 날 노회에서 목사님 가서 또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전화도 많이 올 테고 이후로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방송을 타면서 계속 우리 교회 유튜브나 이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 계속 늘어날 거니까 지금부터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 훈련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기 훈련생 모집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이 초과한 것 같아서 3기에는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하며 2기 훈련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3인조로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치 여름밤 하늘에 불꽃놀이 하듯이 여기저기에서 반짝반짝이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3기 훈련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3인조는 특별합니다. 처음 3인조 기도회를 2021년 3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목사님께서 당회 장로님들이 먼저 3인조 기도회를 구성해서 시범을 보여주길 원하셔서 오성념 장로님, 노정용 장로님과 같이 3명이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는 대로 컴퓨터를 통해 오 장로님은 전남 광양에서 노 장로님과 저는 포항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줌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찬양, 회개기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회사와 가정구원, 긴급 현안 사항 등으로 1시간 정도 1년간 열심히 하였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도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아이의 결혼 제목의 응답입니다. 저는 3 자녀 중에 2명은 결혼을 하였지만 장남, 인정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주변에서 믿음 좋은 자매를 소개해 주려고 해도 싫다고 하여 고민이었습니다. 3조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인정이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내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회사 친구가 소개하여 만나볼 의향이 있다면서 만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같은 사업부 입사동기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만나서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포항에 인사를 왔습니다. 오 장로님과 노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회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사례들이 늘어갔습니다. 제조 공장의 무사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게 하셨고 구하기 어려운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채용케 해주셨으며 큰 프로젝트를 계약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전환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를 통해 3인조에 대한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메고 푸는 우리들 3인조의 기도에 하늘에서도 메고 푸시는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3인조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3인조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인조 기도 모임에서 3인조 교회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한 3인조 사역에 더욱 기대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에 구성된 3인조 교회는 김철주 집사님이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개척하고 조직한 아버지 3인조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3인조 교회는 저와 김두준 집사님, 윤기원 집사님, 성윤엽 집사님이 함께하며 주일 점심 식사 후 본당 2층 사무실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으면서 어떻게든 신자의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간증들을 들으며 젊은 집사들이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인 저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면서 앞으로 저들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할 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또 다른 3인조 교회는 이번에 3기 훈련을 받으면서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끼리 조직된 장병용 집사님과 허영삼 집사님인데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통한 3인조 교회 조직의 사명은 평신도 목회자 훈련 중에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두 개의 3인조 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족 3인조 교회를 조직하여 자녀 세 가정과 같이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눔은 카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준 내용을 보니 그동안은 대략적으로 알던 일들을 이제는 상세하게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신앙적인 면과 직장 생활의 지혜를 서로 공유하며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가족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도 제목이 점점 성숙해져 갔고 토요 가족 기도회가 생명나무 같다. 기도 제목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다라는 말들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3인조 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포항 지역의 회사 대표로 구성된 CEO 3인조 교회로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경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말씀 나눔과 기도로 1시간 모임을 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한 후에 출근을 하는데 너무 좋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6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식당에 가서 식사 중에도 삶의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과 도전이 되었던 것은 기도의 야성을 깨우는 1단계 훈련으로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배웠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데 거기에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동시에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함께 동력하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3인조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3인조 교회를 이끌 평신도 목회자의 시각에서 보니 각별한 영감 속에 은혜 또한 새로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혼자서는 지속성이 떨어지지만 3인조로 합심하여 나아가니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단계 말씀 훈련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날마다 적용 훈련을 통해 감사하며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므로 말씀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실천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삼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과 사역 속에서 감사한 일은 3번의 철야 기도회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하였는데 오랜만에 마음껏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잠깐 동안 한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는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 등에서 하곤 하지만 저만의 기도 제목으로 긴 시간 동안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에 그동안 잠들어 있던 기도의 야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매주 금요일 밤을 기다리며 대구 삼덕교회에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철야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며 기도 생활을 했던 기억이 추억으로 떠오르면서 마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훈련생으로 조직된 삼조교회는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조는 저녁 10시에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을 정해 놓았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었지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니 습관화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도 구입해서 읽었는데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책 찬송 생활의 권능과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2권의 책을 통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은혜 받은 찬송들을 계속해서 부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와 찬송 생활로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추가하여 매일 기도를 하게 되니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 요청을 해오면서 동시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과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감사해야 하는 모습과 선교 현장의 변화에서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며 더욱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삼조교회를 잘 섬겨 새로운 삼조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삼조교회를 번식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평신도 목회자들과 그들의 개척과 번식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2024년에 100개의 삼조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시키자는 우리의 기도와 도전에 하늘에서도 응답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삼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훈련에 앞장서 수고하신 장대영 목사님과 김종필 장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는 삼민조 이야기 속에서 오늘 뭐 시간이 많고 길어서 이제 다 나누기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도 있고 그 CEO 삼인조 이야기 속에서도 또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다 표현을 못했는데 장로님 또 2탄도 준비.